바울 사도의 마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마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도 이 편지를 우리에게 남겨주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남겨주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근데 사실 이 아버지의 마음은요, 사실은 아버지가 돼 보면 압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는 마음이요.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나는 아버지인 게 너무 행복하고 그 아버지인 것 때문에 너무 정말로 기뻐집니다. 물론 그 아이를 훈육해야 할 때와 양육해야 할 때, 교육해야 할 때는 다르겠지만 여전히 똑같은 마음이 변함이 없는 것은 나는 너희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사실 이 편지를 쓰게 되었을 때 바울은 지금 형편이 감옥에 있는 겁니다. 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이제 그 로마에 잡혀간 겁니다. 물론 감옥이라는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들어오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은 오고 갔고 그 곁에는 누가가 늘 붙어서 그의 아픈 질병을 치료해 주는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나는 교회, 그러니까 바울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실은 다시 한번 풀려나서 3년 내지 4년 정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더 합니다만 사실은 그때 처음 옥에 갇혔을 땐 다시 풀려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죠. AD 61년, 62년경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생각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4권을 씁니다.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또 한 권의 개인 서신 빌레몬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그다음 빌레몬서의 성경을 읽으면 물론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사역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사역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이셔라고 하는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밖에 안 되는. 근데 사실 이 6장으로 나누어 놓은 거지만 이 6장으로 나누어 놓은 건 그 AD 500년이 지나서거든요. 성경을 이렇게 한 권으로 정경으로 묶어 놓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조금 더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장절로 나누어진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의 두루마리 성경의 통짜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쭉 기록하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 편지를 기록을 했던 거고 그 편지가 우리에게는 말씀이 되었던 거죠. 전반부입니다. 그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내가 누군지, 그러니까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너는 누구이고 너는 이 땅에 살면서 누구의 어떤 것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를 전반부에 다루어 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후반부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에서는 그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 이야기, 목적이기도 하고 비전이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개인 소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마음에는 그걸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반복으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 바울 사도도 반복으로 가르쳐 줍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행했고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에게는 왜 이루어져야만 했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화평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맡긴 모든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2장 18절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2장 19절에 이르러서 22절까지 그 말씀을 온전하게 정리를 합니다. 완전하게 이제 그 말씀들을 정리합니다. 그 말씀들을 그러므로라고 하는 19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말로 번역은 그러므로이지만 실제 이제 이 말씀에 이제 그 헬라어의 두 가지의 단어를 합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 편지의 결론을 한번 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정확히 확실히 정말로라고 하는 말로 이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자기의 신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정리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어 주기 전에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을 일러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지금 바울의 신분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입니다. 언제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할 수 있을런지에 대한 것을 예측을 할 수 없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너무나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처음 예수 믿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린 자녀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어린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 일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들은 모태 신앙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당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상관없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상관없이 몇 대의 신앙이 아니라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한 일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만나고 있는 일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나 아프고 힘든 일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단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 시대에 이 지금 많은 지금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지금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기독교는 또 하나의 신에 불과하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취급하느냐면 이단에 불과한 겁니다. 야,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뭐라고? 아니 그들이 믿는 종교,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그들이 믿었던 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근데 그게 뭔 상관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취급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이단 취급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어찌 보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때인가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로마서 그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넘어가고 있는 에베소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이 바울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그 원형 경기장 2만 3천 명에서 5천 명 모이는 그 큰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2시간 동안 함께 모여서 자기의 신들을 연호하는 일들이 크다 아데미여. 그러니까 자기의 신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2시간 동안 그걸 그 큰 꽝 울리는 그 음성을 가지고 할 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로 힘이 들고 어려운 거 하는 것을 에베소에서 느끼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확신을 주고 그들에게 도장을 찍어주고 그들에게 완벽한 선언을 해주기 위한 그 복음이 이제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19절 다시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제 너희는 과거의 일들 생각하지 마.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제부터 너희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의 의미는 환대를 베푸는 자, 주인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우리에게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라고 하는 번역을 사용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너희는 환대를 베푸는 자야. 너희는 이 땅의 주인이야. 왜요?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19절의 말씀에서 계속 그들에게 풀어가는 거죠. 그 말씀들에 대한 부분들을 완성시켜 놓으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다 이루심에 대한 역사를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는 이라는 말로 그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이제부터 너희는 어떤 사람이라는 말일까요? 우리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는 너의 신분은 너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같이 고백해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해주세요. 이제부터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전에는 외인이었습니다. 19절에 계속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다. 그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다. 너희가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전에는 너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는 아니다. 전에는 너희는 나그네였다.
그런데 너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그런데 너희는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그러면서 의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고 있는 외인이라고 하는 말, 낯선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그러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요, 손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손님이었다라고 하는 말을 외인이요 나그네였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낯선 사람도 아니다. 그럼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여러분, 여기 말씀하고 있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하는 말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동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되는 은혜의 말씀인데, 그 시대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말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인지도 몰라요. 자기의 집안을 걸어야 되는 일인지도 몰라요. 자기의 미래를 걸어야 되는 일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았던 고백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 너희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너희는 그리스도인 됨을 반드시 믿으며 사랑하라고 하는 이 확신의 고백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니까 몇 차례 그들이 하거든요. 그 엄청난 원형 경기장에 모여서 자기의 신을 높이는 일들을 크다 아데미오를 그렇게 외쳐지는 그 어마어마한 외침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신전들이 있고 그 헬라의 문화가 있고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 것 앞에서 또 자기의 신앙,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갔던 그들의 믿음이 2024년을 살아가는 열린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늘 두 가지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이제 주님의 일을 앞으로 감당해 가면서 나는 열린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열린교회 성도입니다. 하나가 더 늘었죠? 이건 이제 4장의 말씀을 써가기 위한 전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교회인거든요. 우리가 교회되지 않으면 이 땅의 교회를, 성전을, 하나님의 처소를 지어갈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아니, 내가 성전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건물이 아니고 내가 처소가 아닌데 또 다른 건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오직 너희들은 성도들과 같은 그런 시민이요라고 하는 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한 말씀을 더 붙입니다. 뭐라고 더 붙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권속. 여기 말씀에 있는 이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이 가족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지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가족이에요. 나는 하나님하고 지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지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놀라운 말씀들은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쓰기 전에 로마서 4장 8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누구를요? 누구를 아빠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을. 이 말씀을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오직 자녀들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너를 아들 삼았어, 딸 삼았어, 자녀 삼았어라고 인정해 주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나요? 부를 수 없는 사람들. 저는 제게 받은 은혜를 가끔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은 은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저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던 부르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부르는 거였습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되던 해에 아버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병원으로 가셨고, 그리고는 병원에 가셨던 아버님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금부터 거의 77년이었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때는 상여를 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상여를 올라가기 전에 그 시골 마을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할아버지 집이 시골에 있어서 시골 마을에 상여를 마지막 세워놓고 이제 마지막 상여 매기 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저것 막 이제 대접하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젊은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저희 작은 이제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이제 그 일들을 다 해주셨습니다. 제 어린 마음, 중학교 1학년 어린 마음, 뭐가 가장 슬플까? 뭐가 가장 어려울까? 철이 없을 나이죠. 딱 한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다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집에 시골집에 홀로 앉아 있는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아버지의 이름을 좀 불러보자. 그리고는 홀로 상여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상여 옆에 뭐 사람들은 안에서 지금 왁자지껄 하고 있는 상태에 논 쪽에 있는, 그래서 상여를 붙잡고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던 게 마지막. 얼마나 목 놓아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부를 수 없는 이름 아버지. 정말 제가 그 성격이 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전까지 제가 아버지의 지지를,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셨던 말, 맞고 혹시라도 이렇게 좀 기분 상해 들어가거나 울고 들어가면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 야, 내가 책임질 테니, 내가, 그 옛날 어른들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책임질 테니 싸우고 울고 들어오지 마. 뭐, 근데 그 지지자가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제 마음이 낙심이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소심의 성격이 되었던.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그 전에도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그렇게 감격이 없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제게 임했던 그 가을에 그 어느 날 밤을 잊지 못해요.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목 놓아 부르는데 아버지이신, 육신의 아버지는 떠났지만 너에게는 영원한 아버지가 계시다. 네 평생에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생겼다고.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하고 즐거울 때도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너무 행복하고요. 그건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지지자야 라고 하는 것이 생각나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고요. 너무 어렵고 힘들 때 저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는 단 하나의 기도가 있다면 그건 아버지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는 겁니다. 어느 때는 좀 시비를 걸고 싶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아버지 왜 그러세요? 왜 둘째 아들 심정 돼가지고 시비 걸고 싶을 때 있잖아. 주실 거. 이양 주실 거 좀 목 놓아 부르기 전에 좀 주시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여전히 목 놓아 불러해 주시더라고요. 그건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 아버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 아버지. 가족이라고 하는 말.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지지자이고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너희 아버지. 여러분, 자녀가 잘할 때만 아버지이신가요? 자녀가 못할 때는 아버지가 아니시고요? 제가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할아버지도 되겠다라고 하는 건 제가 할아버지가 돼 보니까 생각이,
우리 둘째 우주가 교회만 오면 저를 아는 척을 안 해요. 오늘 아침에도 왔길래 우주야? 이러고 왔더니 할머니가 옆에서 우주야? 그러면 이러고 달려오면서 할머니한테는 안기는데 저를 한번 쓱 쳐다보고는 할머니한테 가요. 그런데도 이뻐요. 제가 뭘 해도 이뻐요. 제가 향미하고 선미 키울 때 몰랐던 그 이쁨이 저에게 있어요. 하늘에게 있고 우주에게 있어요. 그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아니실까요?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걔가 나한테 달려오든 안 달려오든 서운하냐고요? 전혀 안 서운해요. 언젠간 또 안길 거거든. 안아줄 거거든. 아버지의 마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은혜의 사람인 것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세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의 그 말씀을 완성하시려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선택하여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 위에 죽게 하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나누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인생이 되었던 그 행복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영원히 권속으로 가족으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외로운 날, 힘든 날, 어려운 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날,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야라고 말하는 그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발 홍길동 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 홍길동 되지 마세요. 아버지를 늘 언제나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또 하나의 일들을 말씀합니다. 20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말씀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의 완성, 너희를 세우는 그 일들, 사도들이 쓴 성경,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모든 말씀, 그 말씀의 완성이 너희들을 세운 거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 모든 증거를 어디서 찾냐고.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시대의 바울 사도는 선지자들의 말,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사도들의 말은 이제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전하는 모든 복음,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성경, 그것의 완성이 그 터 위에 너희들이 그리스도인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뭐가 되었다고요? 증거가 되었다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너는 네가 그리스도인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 그때 우리는 굴하지 아니하고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나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고 성경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증명이 되어 주신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물으시거든. 성경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 있냐고 말하면 성경에 있다고 말하고, 여러분들이 천국 어떻게 가냐고 물으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고백할 줄 아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만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건 21절과 22절에 보면 건물 이야기 나오고 처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건물 이야기, 성전 이야기, 처소 이야기. 그러면 이제 건물도 성전도 집도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성전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는 보통 이걸 기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초라고 하는 이야기에 이야기할 때 모퉁이 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셨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건 이런 의미인 거예요. 세상에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 거에 대한 그 건물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흔들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와서 그것이 어려움을 만나서 그것이 정말 흔들린다고 말을 해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그 건물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요? 모퉁이 돌에 있다고. 근데 그 모퉁이 돌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건물이라고 하는 거 변할까요? 우리 때문이라고는 변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다라고 하는 건물, 우리 때문이라고 하면 변합니다. 그런데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 모퉁이 돌 얘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 사람에게 있는 구원은 건드릴 수도 빼앗을 수도 없다. 왜?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알아요.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걸.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면 뭐까지 같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구원까지 같이 흔들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하실 때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마도 그 좀 약간의 그 스트레스가 됐었나요? 꿈을 잘 안 꾸는데 제가 꿈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보통 옛날 저희 선배 어르신들은, 목사님들은 그 설교 준비하다가 이 설교 원고가 날아가는 것 때문에 어려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제가 이번 주 중에요 그 신앙 고백을 하다가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바뀐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다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는 하다가 멈췄어요. 성경에 그 고백을 하다가 신앙 고백에 딱 멈췄어요. 근데 앞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계시고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왜 안 나가지? 좀 빨리 하면 좋겠는데, 그럼 따라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고민하다가 깼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AD 313년에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건 391년이고요. 국교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기독교를 공인해 주는 게 313년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지고 나서 사람들에게 신앙에 대한 정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수도였던 이스탄불, 지금은 이스탄불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곳에 그 지금 있는 그 소피아 성당이라고 하는 커다란 성당 말고요. 그게 이제 뭐 옛날에는 성당으로 지어졌다가 지금은 이제 그 모슬렘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작은 니케아라고 하는 건물이 하나, 니케아 그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관리를 안 해서 허스루만. AD 325년에 그곳에 신학자들이, 이곳저곳 흩어져 있던 신학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는 그 당시에 그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나서 굉장히 큰 도전이 하나가 왔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건 맞다. 그런데 완전한 사람은 아니다. 참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난 논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시골의 한 신학자였던 아타나시우스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니케아 신경을 만들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듭니다.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참 사람이시다. 예수님만이 이 땅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걸 정립을 해서 그 니케아 그 신경에 만들고 그들에게 고백해내는 것이 니케아 신조입니다. 그 고백은 지금의 사도신경과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신경을 읽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고백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예요. 예수님이 영원히 여러분들의 뭐가 된다고요? 모퉁이 떼어야 된다. 흔들리지 마세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백성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이제는 왜요?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4장에서 그 말씀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맛배기를 보여줘. 21절부터. 자,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이 말씀 가만 보세요. 그의 안에서입니다. 누구 안에서죠?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된다? 건물마다. 건물은 누구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하시죠. 서로 뭐가 되어 있다고요?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연결해서 뭐가 되어져 간다고요? 주 안에서 뭐가 돼요? 성전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온전한 완전한 성전이 되어져 가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건물과 건물이 뭐가 돼야 돼요? 연결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요즘 젊은 분들 가운데 30, 40대 분들 가운데 그래서 그분들의 그 생각을 우리가 바꿔주어야 되는데 난 고립됐어. 혼자 있어. 예수님 믿어. 그리고 나는 교회 생활은 안 하지만 난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나는 이 땅에 마귀가 주는 시험 안 만나고 살아. 마귀가 시험 줄 리 없지요. 왜?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성전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시니까. 근데 그 사람 건드려서 할 이유가 없으니까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 가난한 성도들이 그렇게 많다고 말하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물으실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야만 성전이 된다. 사탄이 왜 안 건들까요? 그 사람들은 그냥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런데 그건 온전한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지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서로 연결되는 거 쉬워요? 쉬우시냐고요? 아니 부부가 처음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자라온 환경이 다르신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되는 거 쉬우세요? 둘만 돼도 어려운데 거기에 아이까지 태어나요? 셋이 되고 넷이 되고 다섯이 되고 쉬우세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되는 건 왜 쉽다고 생각하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은 쉽지만 성전이 여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되어가고예요. 되어가고.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의 헬라어의 의미가 뭐냐면 달이 가득 차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달이 가득 차가는 거예요? 이미 차간 것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누가 달 보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달이 점점 만들어져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달은 완성되어 있는 동그란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무슨 자전 공전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그게 보였다 안 보였다 하니까 초승달이 됐다가 완전한 보름달이 됐다가 하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들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보실 때 온전한 성전이 되어가는 건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부부가 마찬가지이듯이 가족이 마찬가지이듯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는 고마워해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뭐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뭐가 되니까 성전이 되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네요. 근데 표정은 영 아니네. 이러면 안 되세요?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어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어갑니다. 네, 여러분 아시죠? 그 성전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점점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면 미칠수록 성전의 그 건물의 크기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아주 작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작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모퉁이 돌 위에 세워져 있는 건물이 점점 처소가 커지면 커질수록 연결되는 게 훨씬 더 많아진다고. 맨 처음에는 아주 자그마한 건물을 지었을 땐 연결되는 게 몇 개 없어도 됐어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가서 보세요. 이렇게 가서 기초에 서서 이렇게 보시면 이 건물 몇 층짜리 건물 정도 지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한다고.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건물을 짓는 정도의 것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건물이 커지면 커질수록 연결되는 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사탄은 쉬워해요. 혼자 있는 거 건드리지도 않는다고요. 왜? 그 사람 무너뜨리는 건 너무 쉽기 때문에. 근데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성전이 된 사람들은 무너뜨리기가 어려워요. 왜? 그 사람 하나가 무너지는 게 다른 사람도 함께 영향을 주니까 그 사람 하나를 버티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한 사람 보기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연결되어 있는 선이 얼마나 많냐고요.
아니 여기 제가 강단에 서 있는 백광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성전이라고 생각해 보면 연결되어 있는 선이 얼마나 많으냐고. 성도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얼마나 많고, 교회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얼마나 많고, 교회 그 노예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얼마나 많고, 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여러분들은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2장을 끝내면서 명령을 하고 끝냅니다. 자, 이젠 너희는이 아니고 이제는 너희도라고 하는 명령을 하면서 끝이 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여기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 하나를 툭 튀어 올리시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꼴이 보기 싫어지면 누군가에게 내가 지금 꼴이 보기 싫어진다는 거 아셔야 돼요. 부인하지 마세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답이에요. 누군가가 내 눈에 용서가 안 되거든. 누군가의 눈에 내가 지금 용서받을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함께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베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용서가 안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를 용서할 마음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강의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교회에 포커싱을 2박 3일 해야 되는 걸 하루만이라도 좋으니 좀 뭐 교육자들을 좀 해놓고 해주세요.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함께하고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건지 아냐고. 함께 섬겨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건 줄 아냐고. 지금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 줄 아느냐고. 세대가 악해져서 점점 고립이 되어져도 고립이 되는 걸 모른다고.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아프고 불행한 일인지 아시냐고. 부딪히는 거 쉽지 않죠. 교육자가 2명만 되고 3명만 되면 부딪히는 일들이 생길 텐데 성도들이 2명만 되고 3명만 되면 부딪히는 거 쉽지 않은데 그런데 부딪혀야 내 모난 부분이 그 부딪힘을 통해서 깎아지고 다듬어져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돌이 오랜 기간 동안 비바람을 맞으면 둥글둥글둥글 했잖아요. 그런데 돌이 그냥 그대로 놔두면요. 비바람 맞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두면요. 그냥 상처받는 대로 두는 거예요. 뾰족뾰족한 돌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은요. 쓸모가 없어요. 누가 뾰족뾰족한 돌을 쓰느냐고요. 우리 교회 안에 뾰족뾰족한 돌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부딪히고 여러분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동글동글동글한 쓸모있는 돌이 되어져 가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랬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지금 그 과정을 겪고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그랬어요. 와 어떻게 장로님들이 저러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도 장로님이 깎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기도해 드려야지. 아 우리 권사님 아니 권사가 어떻게 권사님들이 깎아줄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해요.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개척을 하고 늘 마음속에 가졌던 마음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도움을 받아봐야 도움을 주는 걸 알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왜 선교하는 일에 그리고 교회 돕는 일에 왜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하세요? 그것만 좀 줄여도 교회가 좀 형편이 좋을 텐데요. 지금 이야기는 아니고 과거 이야기입니다. 그때 분명하게 세워진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개척하고 그때 IMF였거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자율 오르고 월세 나가야 되고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제 아내하고 그때는 편지로 이렇게 타자를 치는 게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3년만 도와주세요. 자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아는 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해부터 딱 3년
외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장부에 있어요. 우리 교회. 그 초기 장부에. 그리고 다짐을 하는 겁니다. 절대 도움을 주는 일을 멈추지 말자.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아니 우리 교회 설교하기도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기도 바쁜데 왜 저 보이는 교회 이야기들을 할까요? 얘 무슨 교회라고 거기 교회가 목사님도 백시라고 왜 이야기하죠? 저 교회가 있으므로 우리가 함께 있는. 저 교회가 욕을 먹으면 저 교회만 욕 먹나요? 우리도 교회라고 욕을 먹는다. 또 백시라고 나도 같이 욕 먹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함께 지어져.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아프고 힘들면 그래서 같이 아프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게 함께 지어져가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아버지를 통해서 사랑받았던 그것처럼 점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비유에 그 첫째 아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뭘 잘못했다고 이야기할까요? 아버지가 나와서 그 잔치하는 거 보고 아버지가 와서 야, 넌 왜 안 들어오냐 그랬더니 막 투정하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다 내 건 다 내 거고 내 건 다 내 거야. 그러니까 저 아들을 위해서 좀 해줘. 이게 그 아들의 첫째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혹시 첫째 아들이 아니냐?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있게 새기고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함께 지어져감을 맡기실 때요. 우리 교회에 맡기실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세요. 더 큰 일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맡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감에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리고 이 소중함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흘러가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바라보는 옆에 손잡아주는 그 사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는 거룩한 주일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자,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동안에 어떤 형제는 사랑을 좀 더 받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좀 덜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방치하면 함께 그 사랑에서 멀어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주셨던 22절 말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의 크기만큼 나도 성장해 가는 겁니다. 내 크기만큼 저 사람도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부부가 남편은 이만큼 가 있는데 아내가 이만큼 있으면 힘들어요. 아내는 이만큼 가 있는데 남편이 여기 있으면 힘들어요. 부모님은 여기 가 있는데 자녀가 여기 있으면 그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기다려주면 되니까. 그런데 자녀는 여기 있는데 부모님이 여기 있는 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인 걸. 함께하는 사람인 걸.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세워가는 사람인 걸. 에베소 4장 16절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할게요. 맨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띄워져 있을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하는 스스로 아멘. 스스로 세워지는 그 날까지 그리고 스스로 세워져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 날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정리하면 주님이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우리의 정체성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인 거 정체성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명령을 하고 계시려고 이제는 우리 전초전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예고편을 쓰고 계시는 것처럼요. 너는 이제 함께 세워져 가는 사람이야.
함께 세워야 되는 사람이야. 이런 사역해야 된다고. 네가 왜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고 주님이 물으실 때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답을 해주고 계세요. 또 다른 사람 세워야지. 왜 부모이냐고? 자녀 세워야지. 왜 너의 믿음이 든든하냐고? 연약한 사람 세워야지. 저는 이제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한데요? 그러면 이제 너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지. 주님이 오늘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전체로 정리하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행복,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행복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보고 세상 떠나면 불행하지 않나요? 지옥 가는 것만도 불행한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보면 그런 불행 없잖아요. 첫 번째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요. 어쨌든 그 감사하며 살기를.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마음 담아서 함께 1, 2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가장 큰 이행을 이 땅에 사는 날 마음껏 나누면서 마음껏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가 성령의 많은 역사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은혜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희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 불행히 여기는 그분들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드는 귀하고 못된 사람들 주옵소서. 좋은 일, 행복한 일 만나서도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서도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이시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이 땅에 살면서 마음껏 나누고 마음껏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마음껏 그 은혜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들,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느낌이 아버지의 느낌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함께 지어져가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흘러보낼 줄 아는, 함께 세워가는 복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위에 우리 때문에 모두가 한 가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복이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